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러시아에서 있는 월드컵 조별 마지막 경기가 있죠. 과연 이길까 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속한 그 팀 구성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 스웨덴에, 멕시코에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는 그런 상대가 지금 같이 이렇게 조별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확률보다도 미안합니다. 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적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객관적 측면에서 훨씬 더 커요. 거기다가 이제 그 팀 가운데 독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1%. 그건 빵이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1%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뭐 2대 빵으로 이겼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독일이 7대 빵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기분 나쁘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있는 그 게임을 통해서 하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강팀과 붙었을 때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꼭 보고 싶어요. 미리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다 끝났다, 어떻게 해봐도 안 되겠다라고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쏟아부어서 말 그대로 야, 저 한국 사람들 이 보통 내기 아니다. 저 사람들 전부 다 고추 먹었나 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저 끈기, 저 열정, 그리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표 선수잖아요. 우리 전체 우리 5,500만 국민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 그대로 진액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의 게임을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은 결과에 상관이 없이 말 그대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처해진 환경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조편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일본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강팀에 딱 속해져 있는 그 초점을 받아서 속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지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또 하나 이념학적으로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딱 끼어서 말 그대로 강대국에 맞서서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때로는 이렇게 아울러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깊은 영감을 주는 그런 게임이 오늘 저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선수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또 그냥 저도 감사하고 이겨도 더더 감사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입니다.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덮개입니다. 이제 성막의 구조 자체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건물, 건물로 봐서는 성소하고 지성소라고 하는 건물이 딱 하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건물을 덮는 덮개, 커버입니다. 덮개. 이제 그것을 전반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저게 이제 덮개입니다. 덮개를 자세히 보시면은
사중 덮개를 지금 덮습니다. 사중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덮개예요. 화려한 덮개인데 거기에 아주 가늘게 꼰 배실로 색깔을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 거기에 전부 다 저것을 덮개를 다 손으로 다 짠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지금 무엇을 수를 놓았느냐면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수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안쪽으로 봤을 때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 덮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덮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덮개가 안에 딱 들어가서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옆에는 다 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등대가 쫙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빛은 일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밝혀져 있는 그 성소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 위를 딱 보는 그 순간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 화려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메, 원더풀.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시면 첫 번째 덮개가 그렇게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두 번째 덮개 커버를 씌웁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번째 이것은 염소털로 짠 덮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 번째 덮개를 얻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14절에 숫 양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14절을 보시면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를 덮게 되는 거죠. 여기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물개입니다. 바다 물개 가죽으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겉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네 번째 덮개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네 번째 덮개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무튀튀하고요. 그러면 왜 네 겹이나 이 커버를 덮었을까? 이 광야 그 자체가요. 여러분 어제 저녁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죠. 무슨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광야는 그보다 더 엄청난 바람이 수시로 계속 불어요. 그리고 이제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덮개를 사중으로 그렇게 해서 덮은 거예요. 이게 덮개를 보면은 겉에서 보았을 때에는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에서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수수한 게 좋습니다. 교회의 건물도 별로 그렇게 치장도 안 하고 겉에서 보았을 때에는 교회 그 자체가 그냥 평범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이 건물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교회하면 성곽교회 건물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꼭 그렇게 대입해서 들으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수수한 게 좋아요. 너무 겉으로 꾸미고 다니고 겉으로 화려하고 다니고 그냥 그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 그 속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광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수수하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나 이 교회 속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만은 뜨겁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똘똘 서로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언니, 그냥 동생,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안에 들어서 보면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겉모습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로 가야 돼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무로 하지 말고, 세 가지입니다.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그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어라. 우리 속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해달, 마지막 덮개가 해달이잖아요. 그 해달, 이 바다 물개 가죽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그 사막에서 어떻게 바다 이 물개를 어떻게 잡아서 그 가죽을 어떻게 구했을까? 여러분, 사막에서는 이 해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이것을 구했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성막을 지키기 위한 모든 물건을 이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건네주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받아서 쓰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앞으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해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해달을 가지고 나왔을까? 물론 성막 건축을 위해서 가지고 오기도 했고, 또 하나, 이 해달, 이 바다 물개가 어디에 쓰느냐면 신발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신발이 없이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 뜨거운 그 열기, 그 속에서 신발이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달은 바로 그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그 재료인데, 그것을 성막을 짓는 이 덮개를 위해서 이 해달, 이 바다 물개, 이 가죽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보통 헌신이 아니죠. 나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당장 내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완성을 시켰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 주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우리 마리아 헌신, 하나님이 꼭 축복하셔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언니,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 헌신은 반드시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꼭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신발을 만들 그 재료를 헌신으로 바쳤는데, 어떤 하나님의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산 거예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덮개, 사중으로 된 덮개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이런 불경기의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불경기의 바람이 지나가요. 두 번째로 널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널판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 널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바로 성막을 딱 보시면 문이 있고요, 문을 따라서 양쪽으로 울타리가 있잖아요. 자, 널판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널판으로 해서, 그 널판은 무엇을 만드느냐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조각목이에요.
성막에서는 모든 그 나무의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아카시아. 그것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관목입니다. 그 조각목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목을 어떻게 쓰는가? 그냥 안 써요. 거기다 금으로 입혀서 쓰시는 거예요. 그 금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입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널판 쭉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에 쭉 이래서 널판을 해서 이제 칸막이를 하는 거죠. 하는데 저 하나의 높이가 5m입니다. 밑에서 위에까지 높이가 5m. 그리고 그 폭이 75cm입니다. 그러니까 5m 높이에 폭이 75cm의 조각목이에요. 저것을 남쪽은 20개, 그리고 북쪽이 20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남쪽 20개, 북쪽 20개. 그리고 서쪽은 6개입니다. 6개고 그 서쪽, 그러니까 뒤쪽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뒤쪽인데 그 뒤쪽에 보시면은 양쪽에 모서리가 있습니다. 모서리에 하나씩. 그래서 이 널판이 모두 몇 개냐면 48개입니다. 계산이 되시죠? 남쪽이 20개, 북쪽이 20개, 서쪽이 6개, 양 모서리가 2개.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48개. 이거 계산이 안 되면 장사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가는 이 널판 전체의 개수가 48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들어가는 입구 쪽은 거기에는 이제 널판이 없습니다. 거기는 휘장으로 커튼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널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널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널판은 교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널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널판을 다시 한번 띄워져 보시면 그 널판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냥 맨 땅에다가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받침을 2개씩을 씁니다. 받침을 2개를 쓰는데 그 받침을 만드는 것을 은으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림 띄워줘 봐요. 받침 하나에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2개씩 해서 그러면 받침이 모두 몇 개냐면 48개 곱하기 2 그러니까 96개. 예. 참 쉽죠? 예. 그러니까 받침이 96개의 받침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지탱이 돌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띠가 들어가는데 띠가 모두 5개입니다. 5개인데 4개는 밖에서 보여요. 거기에 이제 고리가 다 있거든요. 고리가 있어서 4고리를 통해서 띠를 쭉 밖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가름대를 통해서 밖으로 두루두루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띠는 저 속에다가 구멍을 파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의 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띠가 있고 밖에서 보이는 4띠가 있어서 이 띠로 전체의 이 널판 전체를 완벽하게 다 이렇게 띠로 해서 감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지탱을 하는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띠가 무슨 띠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띠예요. 그 사랑의 띠로 다 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다 우리 성도들을 다 엮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그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4개의 띠는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엮어지는 그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띠로 같이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깨 동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 나가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수를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너와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서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서로 스크림을 짜면서 서로 같이 연합하고 서로 같이 협동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놀라운 하나됨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사람은 혼자 가면 참 유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라면 중에 최고로 좋은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그게 최고로 좋은 라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가면 패하겠지만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끄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널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휘장입니다. 휘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커튼이에요. 커튼인데 두 가지의 커튼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 휘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 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 참 화려하죠. 앞에서 이제 보시는 것은 바깥 휘장입니다. 바깥 커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쪽에 물두멍을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저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세 가지의 것이 있죠. 첫째는 떡상이 있고, 두 번째는 분향단이 있고, 세 번째는 등대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떡상, 분향단, 등대.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성소를 가서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휘장인데, 두 번째 휘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는 바로 뭐가 들어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이 그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부활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윗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그래서 그 속죄소에서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이 법궤는 말 그대로 바로 법궤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법궤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휘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첫 번째 우리가 바깥 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휘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휘장이다, 커튼이다 라고 하는 말할 때는 지성소를 들어간 휘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가 바로 뭘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차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료도 똑같고요, 술을 넣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안쪽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 그 커튼에는 뭐가 수가 놓여져 있느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죠.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룹. 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팍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시면서 한 그룹, 두 그룹, 그래서 그 그룹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야, 저 양반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저렇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그 그룹은요, 영어의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그룹, 한 무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그룹이에요.
천사라고 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케도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케도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룹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휘장에는 바로 그 천사가 수가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은 다 누구하고 연관이 있느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피를 가져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림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휘장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는가?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살림의 길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저 휘장을 어디서부터 찢었어요? 밑에서 위로 찢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누가 찢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찢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림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칩니다. 성광? 그래요. 그 꽃이 무슨 꽃인가?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살림의 길이에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덮개. 덮개는 사중 덮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 덮고 또 덮고 세 번째 덮고 마지막으로 해달로 덮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덮어주셔요. 그래서 시편 147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게 덮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세요. 사람은 자꾸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픈 자리에다가 소금 팍팍 치고,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 가서 손가락으로 막 후비면서 아프지? 진짜 아프지? 그러면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 사람의 눈물과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과거의 눈물과 아픔 입에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싸매주세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덮개로, 사중 덮개로 덮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하나 열어 제끼고 또 두 번째 열어 제끼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던 여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갔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덮개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두 번째, 널판입니다. 이 널판은 서로 스크림을 짜고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있는 벽돌 하나가 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다 있잖아요. 제각기 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지체들은 지금 다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 널판이에요. 널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쫙 찢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가게끔 하셨는가? 지성소로 가도록. 바로 지성소가 바로 누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누가 그 길을 열어주셨는가?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지성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것이 지성소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